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1장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하여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추구점이나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강조점이 있겠지만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에서는 말씀 묵상과 성경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성례,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찬을 지내므로 보는 복음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저희 은혜로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편 중에 하나로 저희 은혜로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점심을 먹고 나서 바로 지금은 12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저 옆방 교육관에 가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거의 약 8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를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보통 장로교에서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대신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주로 공부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를 선택한 이유는 개혁주의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저희들이 외웠던 사도신경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작성되었냐면 1561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40년 이후에 1561년에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그럴까요? 신학자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프랑스의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하자라고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걸 작성하고 나서 약 7년 후에 순교를 당했어요. 1567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름이 뭐였냐 하면 영어로는 벨지 컴패션이라고 그러고 그 라틴어로는 컴패시오 벨지카라고 합니다. 왜 여기에 네덜란드 이름이 없이 이렇게 벨기에 이름이 들어갔냐 하면 그 당시에는 북부 네덜란드와 남부 벨기에가 한 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바로 벨지카였고 거기에서 선언되었기 때문에 벨지 컴패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서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 고백서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도르트 신조와 합쳐서 하나 되는 새 신조, 이 하나 되는 새 신조가 협력해서 이걸 공동으로 신앙 고백하면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은혜로 교회가 가진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리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우자. 이 고백서는 전체 37개 조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 학생들은 27조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10개 조항이 남았는데 그 중에 25조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쭉 고백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이 신앙 고백서에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나와 있고 성령님에 관해 나와 있고 교회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25조의 제목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해설서를 쓴 사람은 양판 브리헌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1964년에 이 해설서를 붙였습니다. 그걸 번역한 사람이 우리 2주년 때 오셨던 김진은 교수님이 이것을 번역해서 지금 아이들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상징들과 예전들, 구약 시대에 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그 약속된 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또 그분을 신실하게 기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 예전들을 단지 외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데 그쳤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황소나 염소가 아니라 그 백성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어떠한 대칭도 없습니다. 반대되는 게 없습니다. 둘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의를 계시합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이 많고 글씨가 적은 어린이 아동용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은 그림은 적고 대부분 글자로 기록된 어른용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권이 함께 들려질 때 이거랑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에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반드시 자막을 봐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 화면 스크린이 구약이고 글씨에 쓰인 자막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을 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대한 설명이며 해설입니다.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얀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설서를 다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설서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 66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구약만 봐서는 그림만 보는 것이고 신약만 봐서는 글자만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도 봐야 하고 신약도 봐야 하고 구약에 있는 그림이 신약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서로 보완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중고등부 이상 1년 1독을 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인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안 읽던 분들은 민수기 그러면 도대체 저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책이야? 차라리 윤리나 도덕책처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신약의 서신서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 뭐 부부가 사랑하라 이러면은 아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해하면 되는데 도대체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자세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다른 사람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림입니다. 하나의 그림.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들은 오늘 어떤 내용을 알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구약의 다른 성경은 이 그림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신약에서는 이 그림을 뭐라고 말하는지 딱 결합을 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있던 이 그림이 자막이 이것이었고 메시지가 이것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지? 이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야 할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그림을 시작하면서 이 그림이 시작된 다시 말해서 아론의 지팡이와 나머지 지팡이가 등장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인물.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누군지.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름이 많이 등장했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인물 가운데 누가 가장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임 집사님 기도할 때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 거기 제일 처음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가장 중심 인물입니다. 일단 고라. 그 다음에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또 동참한 사람이 벨렛의 아들 온. 결국은 네 사람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고라가 누구냐? 1절에 읽어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할.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사람의 조상은 누구냐면 고핫. 잘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그럼 그 위에 조상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에 고핫 가운데에 이스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르벤 지파. 르벤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대장.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유산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르벤은 나쁜 짓을 했어요.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장자의 자리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르벤이 장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육신적인 장자라는 마음이 늘 남아있어서 반역을 생각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동참을 한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뜻을 모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핫의 자손들과 이 르벤 지파는 광야에서 진을 치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그때 이들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냐면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들은 남쪽에 진을 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텐트를 치면서 그랬겠죠. 야, 모세와 아론 자기들만 왕노릇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야,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자그마한 불만의 씨앗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라가 얼마나 더 나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고라는 자기 뜻에 동참하는 250명을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말씀 묵상하신 분 이해하시겠지만 그 250명이 한 것은 뭐냐 하면 보십시오. 향로에다가 향을 붙여서 들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향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족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고라와 함께 향을 담아왔던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100% 레위인이었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조직적으로 지휘관 250명이 한 사람에게 힘을 합쳐서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즉흥적인 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란은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차분히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발했던 내용이 3절에 너희들은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말했다. 언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어 키워서 너희들은 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다 거룩하다 그랬다. 왜 너희들만 거룩한 척 하느냐?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중간에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너희들만 리더가 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도 리더의 자격이 있다. 나도 레위 지파고 너도 레위 지파고 그 다음에 르벤은 나는 육신적인 장자고 특별히 고라의 입장에서 왜 그가 이러한 반역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지 힌트가 오늘 보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며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의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고핫입니다. 민수기 3장 27절에서 32절 잘 들어보십시오.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핫에게는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이스할, 고라 아버지입니다. 헤브론 족속과 우시엘 족속이 났으니 이는 곧 고핫 종족들이라. 보십시오. 계수된 자로서 출생한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그들은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 4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전체 사람 종족과 조상의 지휘관이 되었답니다. 막내에서 지휘관이 나왔어요. 그들이 말을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서는 물건들이며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었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며,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는 두 번째 아들은 좋다. 아므람이 장남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세와 아론에게 빼앗긴 거 이해한다. 근데 왜 내가 그 손자에게도 밀리고 막내에게도 밀리냐 이것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는 나도 그와 사촌간인데 내가 왜 거기에 충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좋아, 내가 모세처럼 못한다, 아론처럼 대제사장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레위 전체의 지도자는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그 속에 일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심각한 것은 고라와 함께 생각한 사람이 레위인 250명이 동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국가 전복입니다. 이게는 행동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서서 막으셨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본문에서 너무 잘 알다시피 이 반역에 동참했던 레위인 250명은 그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향로로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동참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보십시오. 땅이 짝 갈라지면서 모든 소유가 다 들어가고 땅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죽은 흔적조차 없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세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잔인하고 처참한 일을 이들 앞에서 보여주셨을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한 사람은 철저하게 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 목사님한테 반발하면 안 돼. 불만이 있어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혹시 설교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미흡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듣고 가셔야 됩니다. 이들이 진짜 왜 죽었는가? 그 이유를 알고 돌아가시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실체가 무엇인가 밝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써라. 레위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이걸 다른 말로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의 반역을 처리하신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러서 지휘관 한 사람씩 지팡이 가지고 오고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한번 의문을 안 가졌습니까? 레위 지파 같으면 모세도 레위 지파의 대장인데 왜 거기에 하필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대제사장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그 대제사장을 밝히는 것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자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지팡이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지팡이는 모두 몇 개였을까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12개 돼 있으니까 12개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입니다. 요셉의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갖기 때문에 이미 12지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 더하면 13개가 아닌가. 근데 주로 13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바싹 말라가지고 생명이 단 1도 남아있지 않는 나무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구에게 대제사장 직분인지 알려주겠다. 결과는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튿날, 시간도 많이 안 갔습니다. 단 하루 지났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날 다시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에 기록된 살구 열매의 원어는 샤케드입니다. 이 샤케드를 영어로 번역하면 아몬드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맺혔던 열매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여기에는 살구 열매라고 맺혔을까요? 이게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 당시에 한국 사람 중에 아몬드를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몬드와 비슷한 씨가 살구나무, 여러분 인터넷 구글 쳐보십시오. 살구씨 하면은 아몬드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구 열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원어는 아몬드가 맺힌 것,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고 고작 하루가 지났는데 그게 아몬드 열매가 딱 맺혔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죽은 나무에서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나무젓가락입니다. 똑같습니다. 지팡이랑. 여기서 지금 13개를 넣고 딱 놔뒀는데 한 사람의 이 나무젓가락에서 um이 돋고 해서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실제로 발생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두 눈으로 완전히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아론의 대제사장 직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대사장 직위를 인정해 주는데 이런 기적까지 동원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보면 핵심입니다. 이 기적은 사실은 하나의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도구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싹이 났다면 다음 주에 이 자리 꽉 차서 우리 예배당 옮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싹이 난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죠. 이 싹이 난 것은 아론이 이 싹이 난 지팡이를 주인이라는 이 직분이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본문에서 민수기 16장 48절에서 이미 그 연병이 들어가지고 14,700명이 죽을 때에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 연병이 그쳐서 다 살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사도신경 할 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오신다라는 고백하셨습니까? 예. 이 아론이 이미 어저께 본문에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구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구원이 무엇인가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림, 지팡이 막 아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막 합쳐서 내용, 그 내용은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설교 첫 부분에서 그들이 왜 죽었는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한 자들이 처참하게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몰랐겠죠. 자기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런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겠죠.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게 죽었고요.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계획에 잘못된 일을 한다면 반드시 처참한 멸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바로 성령 회방죄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한 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구원과 관련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 복음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도구로 사용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놀라운 진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5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의 공통적인 내용은 죽어있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싹이 나오는 장면이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엄청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영광 구절.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는 그 싹과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인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면 되는데 왜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의 줄기에서 하면 또 왕이 나오는 줄 안단 말입니다. 이새는 형편없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기대감이 없는,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 나오잖아요. 그냥 성령이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 답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과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연결점은 특별히 가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제가 한 달쯤 전에 설교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네체르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이 연결되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신약으로 왔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제가 이 구절을 읽을 테니까 여기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사야서 성경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난다라는 말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니죠. 지금 방금 여기 읽었던 글자 가운데에 가지라는 글자와 내용이 맞는 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글자의 히브리어 원어와 네체르라는 자음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은 그 이후에 1도로 붙였기 때문에 자음이 똑같으면 의미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기록된 이 나사렛이라는 글자와 가지라는 글자는 동일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차 예수님으로 온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했고요. 이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대속,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회복. 성육신, 대속, 회복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이제는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 아론 자손들 먼저 자기 죄를 없애야 하지만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아론은 약점이 많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때도 약점을 드러내었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왔을 때에도 누나 미르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고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너희의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성령이 움직여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너희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명확하게 그분이 누구다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림이 있고요. 글씨가 있었고요. 이제 해답이 나온 거죠. 우리는 그 해설을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구나. 이 뜻이었구나.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이 나무젓가락에서 꽃이 피는 것은 큰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So what? 이게 나서 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 의미를 깨닫고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구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증거궤 안에 거기다가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싹이 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말고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증거궤 앞에다 두고 이제 그것을 잘 간직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간직되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표징을 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지팡이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의 형제가, 아, 내가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했구나라고 기억하며 반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 지팡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구원은 빈익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구원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겉돕니다. 아론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가면서 와, 나는 이거 본다? 아, 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보고 있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와,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난 안 되는구나. 더 처절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되면서 아, 내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지. 섬김의 원리로 살아야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지. 그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표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자에게는 한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그치게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민수기를 묵상해 보셔서 알겠지만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다 그냥 원망과 불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그친다는 것은 단순히 나 저 사람 싫어 라는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 저 사람 싫어 누구를 원망해 라는 것은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원망의 말이 안 나왔다는 것은 입이 치유받은 게 아니라 마음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그쳤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받았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사는 나라를 어디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뭐였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잘 통과해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가나안을 걷더라도 그 속에서 원망이 그치고 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너희가 있는 그 광야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다가 죽어서 딱 가는 곳, 그것을 그냥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나오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 바뀐 사람. 그전에는 나 물질 재물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 소속이 바뀐 사람. 그전에는 내가 지옥의 자녀였다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코 저희들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 오늘 목사님 설교 다 알아들었어.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고요. 이해했으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자기의 삶에서 구원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인물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 관료였습니다. 느헤미야를 기록한 시기는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른다. BC 440년에서 420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BC 440년이나 420년은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포로로 잡혀가신 지 대략 15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전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는데 보십시오. 586년에 끌려가서 440년에 글을 적었다면 거기에 몇 년 정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약 150년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1세대를 3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몇 세대가 지난 거죠? 대략 5세대가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들 1세대, 저희 자녀 환이 1.5세대, 여기 태어난 아이들 2세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으로 살다가 5세대가 지났습니다. 남아 있겠습니까? 다 사라졌을걸요? 언어조차 잊었을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 귀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서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고위 요직을 내려놓고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 우리나라에 총독으로 좀 보내주세요. 내가 거기서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거기다가 돈까지 듬뿍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은 미리 재건해 놨거든요. 근데 성벽이 없었거든요. 그 성벽을 지금 느헤미야가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 저랑 같이 우리 수리도 마찬가지고 저 이전 교회에서 느헤미야 말씀 묵상했고 그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그림까지 제가 설명해 줬던 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그것이죠. 그런데 그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딱 보니까 현실의 삶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과간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첫 번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아무런 수입이 나오지 않자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성전 업무가 마비된 상태예요. 두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희년이나 안식년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윤리의식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이때에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으면 어떤 개혁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칼을 빼드는 것이 안식일의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15절에서 22절 한 8절 되는데 거기에 계속 안식일 10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민수기 15장에서 불평과 불평의 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15장 하나를 주셨는데 그 15장에 무엇이 있었냐면 첫 번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하라. 두 번째, 옷술에다가 청색술을 닮아서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느헤미야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봉급 12년어치를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것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전부 다 성전에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섬겼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봉급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변한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고신측에서 자랐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거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배울 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주일날 돈도 남 친구들은 짜장면도 사 먹고 주일날 뭐도 하는데 뭐도 하면 안 된다, 뭐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가르침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원망하는 입술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나. 저는 철이 나서부터 주일 성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집에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한 옷, 새 옷 아니어도 된다. 옷이 새 거 없으면 다려서라도 입어서 가장 깔끔한 옷으로 와야 한다. 심지어 헌금을 드릴 때에 호주 돈은 안 되지만 한국 돈은 종이였기 때문에 손수건을 깔고 구겨진 종이를 돈으로 다려서 그걸 다려서 지폐로 낼 때는 다려서 내는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시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모든 가르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하면 부담감을 주니까 다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싫어할까 봐, 그들이 듣지 않을까 봐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러한 삶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 이 막대기에서 꽃이 피는 것보다 더 귀중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에 그런 귀중한 기적들이 매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이 은혜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완벽하다면 그냥 다 흩어지면 됩니다. 다 각자 가신 곳에서 그 복음을 여러분이 살아내면서 증거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이고 더 크게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됐으면 내가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소속이 변한 자답게 주인이 바뀐 자답게 입술에서 원망을 그치시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임으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구원이 무엇인 줄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삶으로 변하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기적을 깨달은 자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거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위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료를 바라보며 그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의 복음을 잘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주인이 바뀐 자로 소속이 바뀐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님을 깨닫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의 삶의 결산들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과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